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오늘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공동체다. 그런 교회였다. 주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초대교회를 기뻐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심으로써 그 교회는 날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젊은이와 아이들의 소리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민일보에 가나안 성도 5년새 2배로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 성도다. 2017년 7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1000명 중에서 무려 233명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라고 말한 사람이 44.1%, 목회자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이 14.4%, 그리고 교인들의 배타성 때문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1.2%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존 디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주의의 대후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많은 매체나 많은 인터넷이나 통계 자료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려 기독교인의 숫자가 거의 80%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웹이나 또는 미디어들도 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복음주의 크리스찬의 숫자는, 다시 말해서 진짜 백이 크리스찬은 7 내지 9%밖에 되지 않는다. 어디가요? 미국이. 오늘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창립 3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교회의 현실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인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안에 고민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남부교회였어요. 미국 남부교회는 노예제도를 아주 끝까지 찬성했던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흑인은 인간 이하이고 교육이 불가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노예가 되었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그 당시 흑인 인권 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던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를 골수 공산주의자로 몰아쳤습니다. 경찰이 그를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쳐넣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러댔어요.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교회,
그 교회는 더 이상 필립 안시가 있을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믿는 기독교,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필립 안시로 하여금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신이 죽었다고 외칩니다. 어떤 분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구원받은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좀 잘 나타난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교회는 진저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선, 특별히 목사들의 위선과 타락,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필립이 안시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다시 신앙의 길로 교회로 돌아오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그는 물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한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불신자에서 신자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극히 적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의 삶에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성경은 전혀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보다 더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도덕적으로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 내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각종 부조리, 각종 부도덕함이 드러나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셨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가이사의 땅이라고 이름 지은 곳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살짝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름한 곳이지요. 이곳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숭배하는 신전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핵심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과 이방신이 숭배받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일일이 쳐다보시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말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 말고 내 자신의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이 질문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는 영적 생명이 없는 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선생님, 나는 늙었거든요. 어떻게 다시 내가 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가요? 아니다. 몸을 통해서 나는 것은 몸에 속한 것뿐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듭나는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모세가 독사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더냐? 그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장대를 만들고 그 장대에 놋뱀을 달아 매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뭐라고 외치라고 했더냐? 여러분 잘 들으시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더니 죽음의 그 공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몸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냐? 구원받는 일들이 있지 않았더냐? 이제 나는 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여, 주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낼 구세주시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너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닌, 장로의 교회도 아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 그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고백이 없다면 몇몇 명, 몇 백만 명, 몇 억이 모여도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참석할 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바위는 거대한 산처럼 큰 바위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중에 가장 작은 씨 하나도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가 누군지 고백하는 고백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교회는 예수님을 기쁘시 하거나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모일 때에 교회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교회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가 유행을 해요. 부흥했다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속칭 교회 성장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해요. 어떤 이들은 교회의 조명을 바꿔야 된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페인트색을 바꿔야 된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가장 멋진 경험을 가지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서 예배에 오락적인 것들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흥미와 재미가 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버리고 혹시라도 설교 중에 죄를 지적했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지적하지도 못해요.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못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지적받고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유대 공예요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라.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 권력과 그 힘을 행사한 자들이에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청중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양심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수를 그냥 찔러댔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많은 사람 끌어모으라고 목사를 세워주셨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타듯이 희석시켜 놓고 청중이 싫어할까 봐 적당히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러라고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할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부흥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못해서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현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진리를 버려버려요. 진화론, 동성연애, 동성결혼 다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목사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 목사와 회중의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는 교회예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예요. 머리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주신 진리가 가감없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구원 얻는 자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만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
말을 가고 육지를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좋게 하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를 원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말씀으로 찔리고 때로는 후벼 파지고 그래서 아픔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아이다호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얼라이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짐 푸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는 팀이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고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다고 해요. 골짜기에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 골짜기에서 물을 먹으니까 이 각자 데리고 온 그 모든 목자들의 양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찾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한 목자가 이제 시간이 되었는지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휘바람을 휙 하고 불었대요. 뒤를 쳐다본 것도 아니고 자기 양들 보고 얘야 너 이렇게 와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휘바람만 휙 불었더니 그 섞여있던 양들 중에서 그 목자가 기르는 양들이 줄줄이 따라가더래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휘바람만 불었는데, 그러면서 이 고고학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좋은 목자는 양떼를 몰지 않습니다. 그가 양떼를 이끌면 양들이 알아서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죠? 좋은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너 이리 가 저리 가고 뒤에서 매질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나아가면 알아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양들이 우리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양들이고 좀 지식이 있는 양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양들이 목자에게 속한 여러 그룹의 양들이 이제 이 웅덩이에 물을 먹으려고 모였습니다. 서로 막 섞여 있고 그래서 그냥 서로 물을 먹겠다고 그러겠죠. 근데 한 양을 보니까 이 양은 털이 막 헝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몸에는 그냥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눈은 그냥 지푸링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픈 그런 양처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이 가만히 이러고 보니까 저쪽 멀리에 어떤 양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이 양털이 막 빛이 나요. 그리고 막 토실토실해. 그리고 막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몰라요. 이 양이 부러운 눈으로 그 양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양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내셔요. 그리고는 깨끗한 양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넌 정말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구나. 내 목자가 너를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줬나 보지?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건강해 보이는 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내 목자는 나를 정말 사랑해. 몸에 붙은 진드기를 매일매일 잡아주지, 때로는 눈을 씻겨주지, 머리를 쓰다듬어주지, 어떨 때는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한다니까. 그러자 지저분한 양이 그냥 자기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 목자는 나를 돌볼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나한테 만져준 적이 없는데. 그런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양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야, 내 목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와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런 막 사자나 이런 것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와, 우리 목자는 언제 그 힘이 생겼는지 나가서 막 싸우더라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싸웠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우리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는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고는 그냥 그 저녁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울면서 찾아다니더라고. 아이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 떼꾸정물에 저런 이 양이 너무너무 시무룩해 있는데 그때의 목자가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건강한 양들을 데리고 있는 그 목자가 휘바람을 불었어요. 깨끗하고 건강한 양떼들이 다 우르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다른 양들이 따라가요. 비실비실한 양도, 더러운 양도, 병든 양도 다 그 목자를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면 그 목자에게 있으면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이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가 있는 공동체를 따라가면 돌봄과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워 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기신다고 하면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가 있는데 한국에 여행 가게 돼서 그 개를 맡긴다면 어떤 집에 맡기고 싶으세요? 잘 케어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집에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개라면 진저리를 내고 발로 막 뻥뻥 차고 밥도 안 주는 그런 집에 맡기고 싶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돌봄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가장 고난을 당할 때 기록한 그 시편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무서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은 우리가 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늘 위협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서로가 모여서 확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안전한 목장이 되고 그러면은 양떼들은 교회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양떼는 결코 힘이 다해서 쓰러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때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세상을 살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싸매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또 상처를 받고 또 교회에 와서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을 보살피고 돌봐야 할 목자들이 양들의 필요, 양들의 아픔엔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지요. 양들은 어땠을까요? 힘센 양들은 좋은 꼴을 먹고 나서는 다른 양들이 먹어야 할 꼴을 마구 짓밟아 버렸어요. 맑은 물을 마신 후에는 다른 양들이 마셔야 할 물을 마구 휘어져서 구정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한 양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그냥 그런데 다른 양은 비쩍 마르고 병든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목사도 욕심만 부리고 성도도 욕심만 부리고 그저 자기 먹었으면 됐으니까 그냥 다 짓밟아버리고 자기 마셨으면 되니까 다 휘저어버리면 그 공동체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목자의 돌봄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이 일어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가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브린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거지요. 브린나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인데 한나에게 그냥 오장육부가 뒤집혀버려요. 한나는 이로 인해서 큰 슬픔을 만나지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매년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의 제물을 한나에게는 2몫을 주고 브린나에게는 1몫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브린나는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자식도 낳고 모든 게 한나에게 기울어질 게 없는데 우리 남편이 왜 저런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굴 더 괴롭히겠습니까?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게 목숨 2개나 갖고 말이야. 이러고 괴롭히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했어요. 한 해, 2해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나 이 한나는 더 이상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처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사가 끝나고 음식 먹는 시간이 끝나자 성전문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통곡의 기도를 드려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첫 아들을 허락하시지요. 그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자신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후에 이렇게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나와 같은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날이 그날 같고 부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몇 년간 그냥 참았다고요. 그냥 내 운명은 이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고 가정이 변하지 않고 내 자식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우리 교회인가 그게 우리 가정인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울부짖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주저앉지 말아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 운명이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내 가정의 변화를 달라고, 내 교회의 변화를 달라고, 내 자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는 공동체, 목자가 양과 양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나눔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하여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포함되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3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세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내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권사의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로 그 방향을 틀어야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36절을 맞은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이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볼 때에 그래, 저 교회라면 내가 이 영혼을 보내줄 수 있겠다. 그래, 저 교회라면 이 영혼이 가서 힘을 얻고 치료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 저 교회라면 내가 내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마음껏 맡길 수 있겠구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